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지혜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 절망이 세상을 뒤덮었던 시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고대사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거대한 악의 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은 그저 우주 속의 작은 먼지, 우연히 떠다니는 분자들의 집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연과 땅 그 자체가 신성한 힘을 가진 여신이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 안으로 깊이 파고들거나 자연 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사건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속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고 크게 불어나 그 수가 심히 많아지고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이 던져지듯 상황은 급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드리워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서 파라오의 지혜란 잔인한 압제와 착취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없는 노동 속에서 절망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억누르면 굴복할 것이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파라오의 잔인함은 극에 달합니다. 그는 이제 더욱 사악하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한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끔찍한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인구를 조절하려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래된 영적 전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올 메시아의 계보를 끊기 위해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해왔습니다. 파라오의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파라오의 명령과 연약한 두 히브리 산파의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파라오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는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 위에 있음을 알았고 생명의 주관자가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이름은 역사 속에 잊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평범한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계획이 또다시 실패하자 분노한 파라오는 이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학살은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자행됩니다.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이제 히브리 아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은 더욱 깊어졌고 희망의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한 레위 가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파라오의 군인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고 강가에서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비명과 함께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필사적으로 숨깁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을 것입니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박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파라오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을 나일 강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태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생명을 구원했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물의 심판 속에서 노아를 위해 방주를 예비하셨듯 이제 죽음의 강물 위에서 하나기를 위해 작은 방주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멀찍이 서서 동생의 운명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적의 심장부에서 나타난 구원의 손길 파라오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파라오의 딸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 싹 텄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파라오의 딸은 가라고 허락합니다. 미리암은 달려가 아기의 친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결국 아기는 파라오의 돈을 받으며 자신의 친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학살을 명령했던 파라오의 궁전이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계획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의 경험은 설명되지 않은 채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심지어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 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자가 되었듯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 즉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단지 무지함의 결과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교육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고장난 기계와 같다면 우리를 고쳐줄 기술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그보다 훨씬 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단지 오래된 예시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